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요 정말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못된 짓 하나도 못할 것 같이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착하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기고 다녀요, 제가. 제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청소년 때는, 지금이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진짜 못된 놈이었어요. 부모님 속 오지게도 많이 썩였어요. 많이 썩였어요.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무려 담배도 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나쁜 놈이었죠. 청소년 때 막 담배도 피우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담배를 피면요 그 몸에 냄새가 배요. 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단박에 알아요. 얘 담배 폈고 단박에 알아요. 근데 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한번 해보겠다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러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단박에 알지요. 단박에 알죠. 자, 어느 날 제가 담배 피다가 부모님한테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담배 피는 걸 아시게 돼서 아들이 담배 피는데 그냥 그걸 두고 볼 수 없으니 그거에 대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건데 어떤 벌을 주셨냐면 새벽 기도 40일을 나가는 벌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라.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한참 잠 많은 그 청소년 시절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의로 나가면, 제가 자의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면 참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근데 저는 타의로 나갔잖아요. 새벽마다 억지로 끌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 40일 새벽 기도를 시키셨던, 제 잘못에 대한 벌로 40일 새벽 기도를 시키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단순히 너 40일 동안 새벽 기도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목적을 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그래도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얘한테 뭔가 어려움과 힘이 드는 벌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택하신 게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제가 힘들고 어려운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벌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 40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는,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어머니께서 제 잘못을 더 벌하시거나 더 잔소리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께 받았던 이 벌 받았던 그 기억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절기, 오늘 말씀에는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속죄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를 향하여 벌을 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지난 목요일부터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절기냐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에 대하여 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우리 오늘 본문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이 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 단어 가운데에는 좀 억누르고 위협하고 좀 고난당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낮추다, 겸비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도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단순히 너희 스스로 그냥 괴롭게 하면서 자기 학대해라, 자책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쳐서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을요.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애통하는 자세, 그런 심령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도 없을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복종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속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뉘우쳐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 애통해하고 자복하면서 겸손해서 내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내가 너를 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겠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데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고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경고 이면을 우리는 또 봐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이면에는요, 오히려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고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네가 스스로 괴롭게 하면, 네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 앞에서 회개하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네가 너의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럼 이 경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아,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네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마음 아니시겠어요?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돌아오기를요.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속죄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보는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일의 규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끊어내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뛰어오십니다. 나에게 뛰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 뛰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며 붙들림 바 되어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이,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그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33절에서부터 나오는 초막절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런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또한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풍성한 추수의 수확에 감사하는, 그것을, 그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 어려웠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요,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특별한 성회로 모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모습을 그냥 너희 나한테 한번
고마워해라 이게 아닙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1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나에게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너희의 이 절기가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일평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이 현재 자식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번영과 그 수확의 기쁨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쳐라 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내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절기요, 속죄일과 초막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속죄일을 통하여 자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또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강한 손에 꼭 붙들림 바 되어진 복된 백성,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면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주께서 다시금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 기억하며 주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